안녕하세요. 6월 5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유상담연구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어렵고 힘겨웠던 날들을 잘 이겨내며 회복할 수 있었고, 마이드라가 시작됐고 또 전에 섬기던 교회의 사역이 잘 마무리될 새로운 용기를 얻었거든요. 혹시나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2년간의 치유상담 과정 마치고 오늘 마지막 수업과 함께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과정을 매듭짓는 저를 스스로 축하하면서 제가 치유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나발이 죽는 것을 통해 원수 갚는 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미래가 없어진 여인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되었죠. 다윗은 또 다른 아내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을 통해 가정을 꾸려 자신의 입지를 점점 키워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아갔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에도 다윗이 10광야에 숨었다고 사울에게 밀고 했던 그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앞선 23장에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찾는다면 보고하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겠죠.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음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광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사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는데 역으로 이것을 다윗이 정탐해요. 그때 사울은 아브넬 장관의 호의를 받고 있었고, 또 다윗의 진영에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했었습니다. 아비새 장군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거는 일에 참여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요. 그는 노련한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함께 들어가겠다고 자원합니다. 이에 다윗은 밤이 되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고, 사울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오는 이 모든 상황에 사울의 군사 3,000명 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전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으나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선한 것은 선하게, 악한 것은 악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죄책감에 쌓였고 수동적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13절, 건너편으로 멀리 도망한 후에 산 꼭대기에서 사울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았던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사실 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죄악을 충동질했던 아브넬은 사울의 진정한 충신이 아닌 간신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늘 충성하는 충신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도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추격을 멈추지 않으면 사울은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5절,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자신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을 또다시 죽인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나보다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와 직접 싸우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악한 그 사람처럼 나도 악해지고 의도치 않은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 사울이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길,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전에 눈물 흘리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선 오늘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실천함으로 이루어지겠죠. 변덕스러운 감정을 회개 혹은 은혜라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또 완전한 회개 없이는 용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결심과 참회의 눈물,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시인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려는 눈물과 몸부림 자체가 회개의 과정이자 시작입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믿어주십니다. 그러니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의 눈물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저 7번씩 70번 용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한 회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매일매일 사울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과 분노함으로 스스로 쓰러질 저입니다. 사울과 같은 자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그 속에서 평생 갇혀 살았을 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